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영국의 그 작가 중에 서머셋 모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작가가 쓴 소설 중에 유명한 것이 그 달과 육펜스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이 소설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국의 40대 증권거래소에서 일하는 직장인이면서 가장인 주인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가족이 또 아내가 우리 남편이 아빠가 어디 갔을까 막 수소문하면서 찾아다녔는데 도저히 어디 갔는지 그 행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문들이 일어났죠. 특별히 아내 같은 경우는 이 남자가 혹시 어떤 여인하고 어딜 도망간 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이 남편에게 연락이 오는데 어디가 있나 했더니 프랑스 파리의 한 하숙집에 가 있는 겁니다. 혼자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고 있나 봤더니 원래 이 사람이 그 직장인, 증권거래소 일하는 직장인이 되기 전에 젊었을 때, 청년 때 갖고 있었던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화가가 되는 것이었는데요. 그 화가가 되기 위해서, 미술 공부를 하기 위해서 파리로 혼자 몰래 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 현실과 이상의 그 괴리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꿈이 있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현실에서 살아가는 그 상황을 많이 경험을 하죠. 그래서 이 소설의 제목이 바로 그 상황을 말해주는데요. 달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꿈, 이상 이런 것을 의미하고 육펜스는 우리가 매일 부딪혀 살아가는 현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현실을 넘어서는 꿈과 이상을 다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맞닿아서 매일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현실은 그 꿈과 이상을 저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꿈과 이상 그리고 이 현실이라는 이 두 가지를 놓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필요한 것,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 안에 사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꿈이고 이상으로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내가 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겪어가고 있는 현실인지 이것을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지며 오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 보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그 아덴을 거쳐서 그 옆에 있는 도시인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이 사도 바울이 1년 반 정도를 머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활동을 본 그 고린도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의 시기에서 법정에 고소를 하게 되죠.
그래서 법정에 나가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당연히 그 자신을 변호할 것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왜 유대인들의 고소가 의미가 없는 것인지를 그 총독 앞에서 이야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준비할 필요도 없이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됩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시고 법정에서 풀려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바로 그 당시에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었던 갈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리오가 알아서 이 사도 바울을 변호하면서 이 사람은 죄가 없으니 풀어주겠다라고 풀어주게 되죠. 자, 그 대신 이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화를 당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소스데네라는 사람인데요. 17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에 대해서 고소를 했는데 그 고소가 그냥 기각이 되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대신 화풀이할 상대를 찾은 것이죠.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그 당시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라는 사람을 잡아서 이 고소가 기각된 책임을 물어서 그 사람을 폭행하게 된 것입니다. 소스데네 입장에서는 참 황당한 일이었겠죠.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화를 당했지만 소스데네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이 일이 그 소스데네를 더 단단한 신앙인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시면 이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라고 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 이 소스데네와 함께 인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스데네가 유대인들에게 폭행을 당할 때 그때 전부터 예수님을 믿었는지, 아니면 이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 후로 예수를 믿게 됐는지, 그 내용은 정확히 나오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소스데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하여서 또한 고린도 교회의 중요한 일꾼, 사도 바울을 돕는 중요한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의 여정은 고린도를 떠나서 겐그레아라는 곳을 거쳐서 그리고 에베소라는 곳을 지나서 예루살렘,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가게 되죠. 근데 그 여정 중에 겐그레아라는 곳에 가서 서원을 위해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글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서원은 우리가 잘 아는 나시린의 서원을 이야기합니다. 나시린의 서원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평생 드리는, 그러니까 삶을 구분하겠다라는 평생 서원이 있고, 어느 정도 일시적 기간을 정해서 드리는 일시적 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기간 동안 서원을 드리는 자는 구별된 생활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아마도 그 일시적 서원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시적 서원을 드린 기간이 되면 몇 가지 행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서원 시작하는 날이 되면 머리와 이 수염을 모두 깎습니다. 그리고 기간 동안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삶을 드리는데요. 그런 헌신을 위해서 예를 들면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지 않고, 또 이방인들을 만나지 않고, 또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고, 또 고기를 먹지 못하고, 이런 등의 특징의 삶으로서 내 삶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린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날이 되면, 그러니까 서원이 마치는 날이 되면 다시 이 머리와 수염을 깎고 그것을 불에 태워 드리면서 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가 헌신한 그 삶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내용을 갖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서원을 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었다고 하죠. 하나는 재난이나 환난, 어려움, 어떤 병, 이런 데서 지켜주셨을 때 그의 감사하는 표시로서의 서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심각한 질병이나 혹은 또 앞으로 있을 특별한 일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때 서원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나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주로 서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1년 반 정도 있었는데 그때 기간을 정해서 이 서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으로 서원을 했을까요? 감사한 일이 있을 경우 혹은 기도 제목이 있을 경우, 아마도 두 가지 다이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고린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던, 그리고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그 마음으로 서원을 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 참 어려운 일이 많고 고난도 많고 환난도 많은데 앞으로 내가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옵소서라는 그 특별한 기도 제목으로 그걸 놓고 또한 서원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의 서원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나? 그 서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전파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복음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파하는 대한 글을 보다가 이런 비유의 글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요새 하다 보면 이제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잘 하는 말이 있죠. 요새 무슨 운동하세요? 라고 하면 숨쉬기 운동 열심히 합니다. 뭐 이런 말을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말이 우스갯소리라는 의미는 숨쉬기는 사실 운동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오늘 숨쉬기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해서 오늘 참 수고했습니다, 대단한 일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이 숨쉬기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라는 것도 마치 숨쉬는 것과 같아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큰 꿈을 이루고 큰 이상을 이루는 것처럼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떤 특별한 일이고, 내가 특별히 시간을 내서야만 말씀을 볼 수 있고, 특별히 작정해야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면서 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내 삶의 현실이 되고 내가 숨쉬는 것처럼 매일매일 살아가는 현실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고린도에서의 삶이 그랬고, 서원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랬고, 또한 이어지는 에베소에서의 모습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수리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를 들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도시였습니다. 지금 읽으신 말씀이 어찌 보면 그냥 평범한 여정을 나타내주는 그런 말 같지만 사실 에베소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바울에게 조금 더 머물면서 이 복음을 알려주십시오라고 청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좀 거절을 하죠. 왜냐하면 빨리 가야 하는 일정, 바쁜 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빨리 가야 하는, 그래서 잠시 들리는 에베소였지만 거기서도 그 바쁜 상황에서도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나 형편 이런 것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숨쉬는 것을 매일 하는 것처럼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매일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었기에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또한 그것을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 전파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괴리가 있는 꿈이자 이상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매일 살아가면서 함께 있는 그런 나의 삶의 현실이십니까? 예수님이 곧 내 삶이 되는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온 이 사도 바울은 또 얼마 있지 않아서 곧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에 대한 열정, 복음이 곧 현실인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잠깐이라도 쉬지 못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3차 여행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요. 3차 여행의 중심지는 아까 2차 여행에서 잠시 머물다가 왔던, 그리고 하나님이 오게 하시면 다시 오겠다 하셨던 바로 그 에베소였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중요한 곳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가 있는데 바로 19절에 나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인데 누가 남편이고 누가 부인인지 알고 계시죠? 누가 남편이죠?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입니다. 이 부부의 삶의 모습을 보면 참 인상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 로마에 있다가 로마의 어떤 유대인 추방령에 의해서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근데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죠. 사도 바울과 이 부부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 부부가 사도 바울의 귀한 동역자고 또한 돕는 손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갈 때 이 부부도 이 사도 바울과 동행해서 같이 고린도로 갑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다시 안디오로 갔다가 에베소에 올 때까지 에베소에서 계속 머물고 있다가 에베소 소역을 같이 돕는 사람이 바로 이 두 부부였습니다. 우리들의 보통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누구나 잠시 동안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뭐 한두 번 혹은 뭐 1, 2년 봉사하고 섬길 수 있죠. 근데 사정이 생긴다거나 환경이 바뀐다거나 혹은 내 열심이 식어서 그만두는 경우가 사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위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의 뜻을 옮기기 위해 내 삶의 거처까지도 옮겨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그 나라를 구하는 그 믿음을 가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 모습이 얼마나 인상적입니까? 예수님이 내 삶이 되고 예수님이 내 현실이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의 모습이 얼마나 참 인상적이고 도움이 됐는지 사도 바울은 많은 서신서에서 이 부부를 언급을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물론이고 또 로마서, 디모데후서 이런 데를 보면 항상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언급하면서 이 부부를 생각하라, 이 부부를 문안하라, 이런 권면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있어서 또 인상적인 것이 그 에베소에서 만났던 아볼로라는 사람과의 만남의 장면입니다. 24절을 보시면 아볼로라는 유대인을 만나게 됐다라고 나오고 있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볼로는 전형적인 알렉산드리아 사람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전형적인 알렉산드리아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학식이 깊은 학자이고 웅변술이 있는 말이 좋은, 그러니까 달변가, 언변이 좋은 사람이고 그런 특징이고요. 동시에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해박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도 잘하고 지식도 많은 사람이 회당에서 가르치니까 많은 사람이 그 무리들이 그 앞에 그 강의를 듣기 위해 모였던 것 같습니다. 25절 말씀인데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이 아볼로가 이렇게 말을 잘하고 사람들이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가서 들었더니 참 말을 잘하긴 하는데 뭔가 중요한 게 하나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는 잘 예수님보다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따르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 수리아 지방 또 아시아 지역에는 세례 요한을 더 잘 알고 따르는 세례 요한파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아볼로가 이 세례 요한파의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에 대해서 배우긴 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아직 가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에 관해서 알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 예수님을 알지는 못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물 세례에 대해서는 알지만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모르는 상태가 바로 아볼로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아볼로를 자기들의 집으로 초대해서 조용히 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 그랬더니 아볼로는 그 말씀을 듣고 잘 이해하고 받아들였다. 그리고 원래 갖고 있었던 해박한 성경 지식에 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들어가게 되니까 예수님에 대해 더 잘 전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이 아볼로의 만남을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유명한 대학자인데요. 그런 아볼로를 집으로 불러서 이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 부부의 모습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그 사람들의 말을 겸손히 듣고 자기가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아볼로의 모습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또한 동시에 듭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의 만남에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아볼로가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원래 좀 인성이 좋고 사람 됨됨이가 좋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들이 복음 위에 확실히 선 사람들이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었기에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주 앞에 선 자이기에 내가 주 앞에서 겸손히 서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런 일이 가능했으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주 앞에 겸손히 서고 또한 믿음 안에 굳건히 선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사도 바울을 돕되 끝까지 그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끝까지 도왔던 귀한 동역자로 사용되는 일꾼이 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세워진 아볼로도 또한 참된 사역자가 되어서 고린도 교회 중요한 일꾼이 됩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로서 그 말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증거하는 중요한 일꾼이 되는 것을 우리는 28절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자, 오늘 여기 모여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현실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제 그 문금자 장로님 신방을 다녀왔는데요.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뭐 짧은 간증 아닌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 자녀들이 이제 있는데 자녀들이 감사하게도 신앙생활을 너무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하나는 그 자녀들이 이제 장로님을 어머니를 너무 잘 사랑하고 모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장로님을 돌봐주는 그 간호인, 간병인, 도우미 분이 계신데 이제 한국 사람은 아니고 미국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한 2주 전쯤에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이유, 물론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겠지만 세례를 받은 이유 중에 하나를 그 여자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장로님의 자녀들을 보면서 그렇게 어머니한테 매일 관심을 갖고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하고 잘 계시는지 궁금해하고 이게 가족 간에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예수님 믿는 것이 이런 거라면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나가고 예수님을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뻤다.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고백이, 그런 간증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습이 되고 현실이 되길,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일하는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나 자신을 나타내기보다 아볼로처럼,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부부처럼 주 안에서 협력하는 일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특별히 행해야 하는, 내가 정말 원하지만 내가 현실에서는 이룰 수 없는 저 멀리 있는 그런 이상, 꿈으로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현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네, 우리 지금 기도했던 것처럼, 말씀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예수님과 또 복음 전파가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는 우리가들이 되게 하시고, 그를 위해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변화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들이, 삶의 순간순간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될 수 있기를,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특별한 사명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일어나는 귀한 현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전파의 그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실 복음 전파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이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생각하고 결단해야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것이 내가 특별히 결심하고 결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나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숨쉬는 것처럼 해야 하는 것임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숨쉬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일을 감당하면서 서로를 세워가는 사도 아볼로와 또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서게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을 갖게 되고, 또 그 위에서 겸손히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통하여서 주의 일꾼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우리의 증거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번 같이 하면 좋겠는데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 다시 한번 할게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림.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여기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회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가 주 안에서 든든히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 안에서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해달라고, 주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육체가 연약한 분들, 마음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특별히 김민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실 때 또 약한 부분이 모두 다 회복되고 주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귀한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와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 가운데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주 앞에 서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 삶을 통하여서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해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매일 부딪히는 현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고민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또한 신앙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또한 실족하는 그 모습을 보며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신 바라볼 때, 또한 믿음 가운데 설 때 그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셔서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믿음 가운데 능력 가운데 서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서게 해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충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합니다. 그 예수를 주시는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합니다.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주시오니 특별히 주의 연약함으로 고생하고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 부활의 능력 안에 있는 모든 치유의 능력이, 그 회복의 능력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김철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오납니다. 주님, 목사님에게 함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손길로 덮어주실 때 십자가 부활로 덮어주실 때 주님 모든 것이 다 믿습니다. 오늘도 회복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치유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그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내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 교육부서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고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우리 교육부서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2박 3일간의 그 수련을 마치고 오늘 돌아오게 되는 우리 유초동부 잼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마치는 시간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모든 것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육부서와 또한 유초동부 수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주여 그들을 주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주의 일꾼으로 우리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서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만 믿으며 섬기며 오직 내 집은 주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줄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을 바라보고 자라기 원합니다. 그 본을 받고 자라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고 세상의 것들이 멈춰서는 기준들이 또한 풍습과 것을 유혹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흔들리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변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오히려 세상에 나가서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 가운데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과 믿음을 가진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유초동부 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리트를 떠나는데 오늘 마치고 돌아옵니다. 주여 모든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며 믿사오니 우리 자녀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들은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기도 가운데 함께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변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를 바라보며 공의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발걸음질 지켜주시고 아무 사고 없이, 안전 사고 없이, 또한 교통 사고 없이, 아픈 사람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많은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주여 오늘을 하는데 주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 부서가 더 성장하기 원합니다. 부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서기 원하는 많은 그 젊은 가정들이 오게 하셔서 주여 많은 아이들이 오게 하셔서 믿음 가운데 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네, 우리 마지막으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바라보는 예배, 예수 십자가 보혈의 그 능력이 넘치는 예배, 성령의 자로 운행과 또한 성령 충만함이 넘치는 예배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 성가대, 또한 기도하는 분, 또한 헌금송 하시는 분, 또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정말 섬기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보내게 하시고 그 모든 마음과 기도들이 모여서 정말 은혜로운 예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찬양팀에게 함께 해주시옵소서. 성가대에게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주님에게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헌금성 하시는 우리 집사님, 목사님에게 함께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배 순서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그 보혈의 사랑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자유로운 은행 가운데서 성령 충만함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그 예배를 준비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기 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크게 하셔서 우리 예배로운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그 예배자 가운데 주께서 기름 부으시고 은혜를 부으시며 싸우니 우리가 모두가 예배 가운데 좀 함께 해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살아 숨쉬는 예배, 생명력 역사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예배 참여는 모두가 그 마음속에 생명을 얻고 살아있음을 얻고 하나님 말씀의 역사심을 바라보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소리를 들으니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이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한명만 받으시는 예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갈급한 마음과 내나하게 합니다. 주여 그 물가에 있는 여인처럼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는 되게 하시고 그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그런 마음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곧 삶이었고
복음 전파가 매일의 현실이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전파하고 복음 가운데 서는 것이 정말 어떤 경우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것이 저 멀리 있는 나와 상관없는 그런 꿈이고 이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과 살아가는 것이 나의 매일의 삶이고 현실이고 숨쉬는 것과 같이 당연한 것이 그런 삶이 되기는 은혜가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한 우리들이 되게 원합니다. 오직 복음 위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그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세상 풍파에 흔들리는 자녀들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며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초동부 오늘 리트릿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하여서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말씀, 또한 만났던 그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그들의 삶을 바뀌게 하셔서 그들의 삶의 순간순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복음 가운데 서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래도 또한 육체가 연약하여서 영적으로 또한 어려움이 있어서 또한 마음이 아파서 고민하며 기도하는 분들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인간의 힘으로 많은 것을 하지만 노력을 하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그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게 되시고 약한 부분이 강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인철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역사하여 주셔서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목사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성령의 역사함,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주님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하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며 돕는 손길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정말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그 마음이 모일 때, 우리의 기도가 정말 모일 때 그 예배가 정말 살아있고 능력 있는 은혜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예배를 사모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내 삶이 되고 내 현실이 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